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옵니다. 주님 만나러 나옵니다. 주님이 내 손 꽉 붙잡고 있는 거 확인하러. 그리고 내 손 꽉 붙잡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배우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 주님,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오늘 붙잡고 계신 주님 품에 안기는 그 품에 안겨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주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정말 친밀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과 친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나의 속내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지며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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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는 좀 길지만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길게 주님께 나의 심령에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더욱 은혜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었던 분이 학생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원고 쓰지 않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원고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솔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수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솔직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외로운 시간들을 7년이 넘는 시간들을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유린하며 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를 하고 그렇게 방황했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사뭇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이겨냈어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빠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 아파요, 나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있는 바로 그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아버지께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5편 전체 구조에서 10절,
10절, 9절과 10절 이르기까지 계속 주님께 탄원을 해요. 청원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징징대면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탄원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이렇게 살겠어요. 나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또 11절부터 쭉 울며 기도하다가 18절에 가서 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날 때쯤에 또 가서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오늘의 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르다가 그치, 내가 기도하는 이분이 이런 분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 기도를 찬송으로 바꿀 거야. 또 막 탄원하고 청원하고 울다가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 이게 오늘의 시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만들어 놓고 이 시를 썼다,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 안에 이 시를 넣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성도님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기도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울다가, 하나님께 청원하다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찬양을 했더니, 고백을 했더니, 감사의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또 생각나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의 이야기들이 또 생각나서 또 하나님께 울고 청원하고 탄원하다가 나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래. 이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고백도 이래도 되는구나, 저는 꽤 좋더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십수 차례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더 좋더라고요. 이게 내 고백이구나. 나도 이렇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정말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내 아빠에게 내 모든 걸 다 말할 거야, 쏟아부을 거야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 대신 좀 싸워주세요. 내가 다투는 사람하고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 싸워주세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다투다는 리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변론하다, 다투다, 대신 말로 싸우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나와 좀 다퉈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싸우다라는 말은 르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힘있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사법적인 위협에 처했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대신 변론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변론하기가 참 어렵죠. 말을 잘하지 않을 때도 있고 상황을 다 알지 못할 때도 있고 그거에 맞는 증거가 없기도 하니까 그때 하나님 나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전쟁 중에 우리가 약해서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르함, 나 대신 이 전쟁 가운데 싸워 주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방패를 들고 나 대신 나의 손방패를 잡으시고, 방패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내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손에 들고 싸우는 방패가 있고, 또 하나는 마겐이라고 해서 나의 전신을 막는 방패가 있어요. 그거를 나 대신 꽉 잡으시고 일어나 주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죠. 하나님이 돕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머리로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께 마땅히 나가서 내 머리에 믿는 말을 가슴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빼사 나를 쫓아오다라고 하는 이제 라다프라고 하는 쫓아오다라는 게 막 뒤쫓으면서 추격하는 걸 말하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이 시는 사울 때문에 쓴 것 같아요. 사울왕이 막 추격해 오는데 그를 대적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들아, 내가 내 손에 피는 내가 묻힐게. 너는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리고 보입니다.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이 말 참 좋아요.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 살려줘. 예슈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출발이 뭐였냐면 야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건데 그게 넓혀주다예요. 벌려주다, 넓혀주다. 그러니까 답답했던 나를 풀어놓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너무 마음이 쫓기는데 불안한데, 그래서 싸울 힘도 없고 다툴 힘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좀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깊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 찾는 이들이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상해하려고 하는 이 상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칼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상처 주고 비난하고 나무라고 쓰리게 말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야, 제대로 일러 바치고 있죠. 제가 요즘에 기도 생활을 물론 하긴 하지만 깊게 하지 못했다라는 걸 느끼는 게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깊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일러 바치지 못하고 있구나, 속내를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구나. 다윗은 이건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기도이기에 자기의 인격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칩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가서 낭패를 당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악과에 나오는 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재앙도 되고 재난도 돼요. 그러다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악과의 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한 수 더 떠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처럼, 이 모트라고 하는 겨는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날라다녀도 되는,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너무 다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원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인데 그 지향과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기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게 하소서. 나흐라고 하는 몰아내다라는 말은요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던지고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나에게 좀 못 쫓아오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7절입니다. 지금 시인이 왜 이렇게 힘든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까닭 없이,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거나 내가 그들을 해하려고 했거나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알겠는데, 내가 그들의 원수가 될 만한 행동을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까닭 없이. 이게 욥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입니다. 흰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유 없이 무효가 되게 하고 경솔하게, 헛되게,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또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쫓겨가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이유라도 알면 괜찮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내게 납득이 되면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웅덩이를 만들고 함정을 파며 목적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나를 그냥 잡으려고. 그래서 이 함정과 웅덩이는 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지역에 이런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물엉덩이 같은 건데 굉장히 깊고 진흙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또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함정도 올가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에 나를 자꾸 빠뜨리면서 생명을 없이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때 어떤 방법을 찾으십니까? 그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쓸 수도 있고요, 변호사를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 바칠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직접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는, 깊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주 깊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래 너희가 나에게 까닭없이 괴롭혔어? 여기 이 순식간에라는 단어가 로야다예요. 로야다는 부지불식간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구, 모를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식간과 까닭 없이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까닭 없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너희의 멸망이 찾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멸망, 두 번 반복되는 이 8절의 멸망은 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괴, 폐허, 메마른 땅, 황폐한 땅, 이렇게 번역이 된 말인데요. 황폐함이, 멸망함이, 폐허가 되는 것이, 메마른 땅이 그들에게 닥치고 자승자박,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그것에 자기들이 스스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납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던져지고 추락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 자기가 판 함정에 내가 아니라 저놈들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신나지 않으십니까?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썼어요. 책이. 이기적인 유전자 안에, 우리 안에 이기적으로 가득한 유전자가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는 우리를 굉장히 신나게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내 편인 것 같고, 나만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나만 도우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와의 관계 없이 너만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게 될 때, 나의 하나님 없이 너의 하나님을 말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특별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호소할 때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으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을 성경에서 쓸 때, 특별히 구역에서 많이 쓸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대체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쓰일 때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부른다라는 말씀드렸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하야 동사가 있어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할 때도 이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춤추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내가 돌면서 추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행복해할 것이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와, 10절의 이 표현도 진짜 놀랍습니다. 나의 전 존재가 고백하기를, 내게 붙어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아빠가 된다고 믿으면서 선포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기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고 내가 고백했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셨다. 나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썼는데 끌어내다라는 겁니다. 엉망진창인 삶에서, 구덩이 같은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곳에서 나찰,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지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입니다. 이 가잘이라고 하는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강탈하다라는 겁니다. 빼앗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빼앗아간 자에게서 빼앗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계속 내 안에서 떠오르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이거예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어떤 일을 만났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데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말이 내 가슴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또 한 번 살피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끝 하면 좋은데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할렐루야. 나 살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빼앗은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주셨어. 아멘.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불의한 증인들이, 이 하마스라고 하는 불의하다라는 말이 강포하는 거거든요. 뒤통수 치는 걸 말할 때 특별히 이 하마스를 많이 씁니다. 그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질문하고 신란하고 물어보면서 12절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 선악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악이 선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선한 일들을, 내가 선하게 하는 것들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원수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나갑니다. 선은 토부고 악은 라인데, 내가 선하게 했으면 선하게 와야 되는데 악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철저하게 외롭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 쉐콜이라고 하는 외롭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쉐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스월이거든요. 끊어진 자예요. 끊어진 자. 철저하게 외로운 자, 버려진 자, 사별한 자, 이별, 죽음으로 한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이 쉐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으로 악을 갚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2절의 마지막 음절 하나가 뭐죠? 나예요, 나. 12절의 마지막에 외롭게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는데 나는 그러나, 이런 거죠. 그러나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아플 때, 아나라고 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나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굵은 배를 입고 금식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다라는 게 처음인데 끊어내고 잘라내면서 먹을 것도 먹지 않고 뭐 즐거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 품에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기도가 그냥 허공을 때렸습니다. 기도가 누구에게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안 가고 내게 왔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좋은 뜻으로 내가 그들을 축복했던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가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축복했더니 저들이 축복을 받을 그런 자격과 태도가 되지 않아서 그 빈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 친구나 형제처럼 됐다. 심지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곡했다. 그때처럼 하라라고 해서 막 슬퍼하며 울었다, 막 부르짖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15절,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나는 악을 선으로 갚는 행동을 했는데, 15절에 또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옵니다. 저 사람들 참 너무 대단하다, 정말 너무 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딱 넘어지자마자, 찰나라고 하는 이 넘어지다가 발라당 넘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아사프라고 하는 이 모이다라는 단어가 긁어 모으나요. 그러니까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들 다 싹싹 모아서,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게 까닭 없이 또 순식간에 알지 못하는 중에,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저들이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저들에게 알지 못하는 중에 찾아가서 저들을 혼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몰래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나를 때리는 것, 낙하, 그리고 나를 찢어버리는 것, 이 칼인데요, 완전히 분리해 산산조각 내면서 이거를 마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쉬려고 하지 않는다, 계속한다, 반복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이죠. 너무 아픈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칩니다.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에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하네프라고 하는 말인데, 타락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자기들은 연회 잔치를 베풀면서 먹고 마시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조롱을 하고 망령된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추한 말들을 마구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는 이를 갑니다. 먼 길 여행할 때 가장 먼 길 여행을 짧게 가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시간이 짧습니다. 다 아시죠? 두 번째 방법은 누구 욕하면서 가면 그렇게 금방 갑니다. 시간이. 지금 이들은 모여서 다윗을 향해 이를 갈고 욕하고 망령된 말들을 하고 조롱합니다. 이걸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야기가 다 틀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선을 악으로 되돌려고, 악이 내게 찾아왔을 때 다시 나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나를 넘어뜨리고 넘어지자마자 조롱하고 기뻐하고 모여서 나를 향해 어떻게 하면 더 망령되고 조롱하는 말로 저들을 넘어뜨릴까, 나를 넘어뜨릴까 하며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사람들, 이 소리가 들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대적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늘을 향해 호소하는 겁니다.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쳐다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관망하다가 쳐다보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못 본 척하고 계십니까?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호소합니다. 내 영혼을, 넵피시라고 하는 이 영혼은 그저 영혼만이 아니죠. 내 몸 전체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 몸 전체를 아버지 좀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 슈브입니다. 슈브인데 이건 소생하다, 회생하다, 돌아오다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더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단어도 성도님들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이런 말을 해요. 성도님들에게 유일한 게 뭡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 믿는 믿음,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사랑, 나 이게 유일합니다. 뭐 대화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얘기만 하며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이것 하나만큼은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유일한 겁니다. 그 유일한 것들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나에게 유일한 건 뭘까? 백척간도 같은 정말 홀로 서 있는 절의 고도의 자리에서, 아무도 내 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 나의 믿음, 나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유일한 걸 건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시인은 유일한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2022년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출발 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합니다. 남녀 선교회 기도하고 남녀 선교회 회장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남녀 선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기도하며 섬겼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걸었던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주일의 시작이 오늘인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선교 중에는 오해은 자매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온통 고통, 온통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나 나는 자꾸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 나는 화평을 말하고 싶은데 자꾸 나에게 찾아와서 전쟁을 말하는 이들, 싸우자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순간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나의 유일한 것 삼고 그거 붙들고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